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까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보아 나갈 것입니다. 함께 신명기 3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변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33장은 그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 34장을 앞두고 있는 그 장인데 3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제 이별을 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걸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33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아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사실 모세가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까지 이루지는 못했어요. 모세는 충성되게 하였지만 마지막에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세가 그 전에 했던 일들이 그것이 외면되거나 아니면 모세가 구원 얻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거기서 이제 부르심은 맞춰지게 됐어요. 모세의 생을 보면은 모세가 40세까지는 그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나다가 또 40세가 되어서는 또 광야로 쫓겨나가 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자라다가 그 다음에 또 불림받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에서 광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걸로 맞췄어요. 이집트 40년, 광야 40년, 또 이제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광야로 백성들을 끌어내 가지고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보면은 이 한 세대를 표현하는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한 세대를 표현할 때 가장 짧게는 20년. 왜냐하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연수가 30세부터 50세까지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년을 가장 짧은 그 세대의 사이클로 보고요. 그 다음에 40년이 있죠. 이 40년이 이 보면은 40년 동안 다윗이 뭐 통치한 그런 기간들도 있고 이런 40이라는 숫자가 곳곳에 여러 얘기로 나오는데 그래서 한 세대가 끝나가는 거를 40년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70년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가 70년이 차면 맞춰지리라 한 것처럼 70년을 어떤 한 세대, 한 사이클로 보는 것이 있죠. 그런가 하면 100년, 100년은 어디서 나옵니까? 4대 만에 이제 출애굽할 것이다. 예, 이집트 그 애굽에서 객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400년이 걸렸죠. 예. 그래가지고 한 세대가 100년씩 되는 거죠. 그거는 물론 정확하게는 430년 걸렸습니다. 근데 30이라는 숫자는 또 이 가족들이 어떤 그 가진 시간을 따로 좀 빼고 나면은 이제 그 민족은 4대 만에 오겠다 한 것이 40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100살 이렇게 100년 이렇게 되는 그러한 기준이 있고요. 또 120년까지 이제 최장은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가운데 이제 40이라는 그 이 연수 가장 긴 거는 120년인데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의 연수가 120살로 제한될 것이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죽을 때 알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 모세는 더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논쟁할 때 그냥 그것을 더 그 싸우지 않고 그냥 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그 시체라는 것이 거기 나오는데, 근데 시체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 이제 호흡이 떠난 그러한 몸이죠. 근데 사실 그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모세가 성경의 기록에 하면은 120살까지 있다가 이제 마무리를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그런 연수가 이제 120에 끝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연수를 120으로 제한하겠다 하신 것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게 된 것이죠. 사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의 연수를 120으로 제한하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더 산 그 인물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모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딱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한계, 어떤 그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시간, 그것이 120년으로 제한된 거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룰, 법칙이 그대로 적용된 게 이제 모세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전한 사람이 모세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법칙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그 법칙들을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는데, 이 모세를 어떤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40이라는 그 40년 동안의 그 바로의 왕궁에서, 그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갔고, 그 다음에 또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나서 40년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또 40년 있다가 하나님께 120세에 가게 된 이 모세의 삶 자체가 아주 예언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 40년을 한 세대의 사이클로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한 그 인생이 120년이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최장 120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게 됐는데, 이 모세의 삶을 보면은 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과 같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은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자연환경도 만드셨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자연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사실 그걸 기억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모세의 전반기 40년과 같아요. 전반기 40년과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정말 삶에서 위기를 겪어요. 위기를 겪어서 이제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지는 그 경험들을 겪죠. 그래서 이 중반기 40년은 모세가 위기를 겪어서 이제 그 변화되는, 트랜지션 되는 그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인생에서 처음에 주님을 모르던 가운데 물론 그냥 부드럽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삶의 위기, 고비, 어떠한 큰 변화 이런 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영역이니까 그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영역인데 그게 관심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모세가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나가가지고 40년을 살게 됐는데 그 40년 동안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드로, 장인이 이드로예요. 근데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해서 어떤 이방신을 섬겼다 이런 것을 거기서 말하진 않아요. 이드로가 이 모세를 사실은 이제 데리고 살았고, 그리고 거기 제사장의 활동을 했던 곳이 호렙산이죠, 사실. 그러니까 호렙산은 근데 또 하나님의 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산 호렙. 이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호렙산을 사실 친숙하게 알았던 산인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산이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 살면서 이 이드로 밑에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드로가 사실 많은 것을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그것이 전혀 나오진 않지만, 이드로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루족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있어요. 두루주족. 두루주 마을이 있습니다.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유목민들이 베두인이라고 있고, 또 두루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루주는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가요. 왜냐면 친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근데 베두인은 이슬람 쪽에서 유목민이에요. 사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베두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두루주족은 누구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이드로의 후손이라 그래요. 이드로가 선지자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선대한다. 이런 사람들이 두루주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이드로의 그 존재를 또 나타내죠. 근데 이드로라는 그래서 인물이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이드로한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계속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죠.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자체가 서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 또 귀로 들었던 그러한 존재인데, 이제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는데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신기한 현상을 보고서는 가까이 다가와서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어요, 각각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그렇게 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연계에서도 구별되는 거예요, 그 공간, 그 지역이.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하시죠. 그걸 벗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얘기를 해주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것은 그때 처음 사실 계시된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지만 사람에게 계시는,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때 계시됐어요.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또 설명을 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칭할 나의 칭호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선조, 이미 400년 더 전에 살은 이 선조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러 내가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의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주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80세에 이제 또 다른 그 삶의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끌어내라. 아니 거기서 도망쳐 와가지고 40년을 바깥에서 살았는데 다시 가라니 사실 두렵죠. 그리고 이제 40년 지났으니 여기가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거기 가야 돼.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증표를 보여주시죠. 너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요. 다시 그 꼬리를 집어라. 사실 머리를 제압하지 않으면 뱀은 제압을 할 수가 없는데 꼬리를 잡았다가는 물리는데, 근데 참 모세가 순종을 했죠. 꼬리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 앞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걸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로 다시 변해요. 네 손을 품에다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나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문둥병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주신 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뭐 그래도 변명을 하죠. 막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하여서 말 못합니다. 원래는 기세등등했던 모세인데 40년을 또 광야에서 살면서 말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 말이 둔해졌을 거예요 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의 힘을 빼셨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버티고 있는 그 모세에게 너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같이 가라.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그러한 삶이 펼쳐지죠. 그래서 모세 앞에 나가가지고 어디 도망가가지고 40년을 그렇게 밖에 나가 있던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 가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콧방귀를 끼죠. 이 바로가 콧방귀를 끼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런데 이제 지팡이를 이제 내던져 보이는 거죠. 지팡이를 탁 내던졌더니 뱀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아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려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바로의 손을 들게 하시는데, 처음에 애굽의 강을, 애굽 강을, 그 나일 강을 이제 피로 변하게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개구리 그리고 이렇게 쭉 하는데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해요. 모조해 버려요 그거를. 근데 파리 때부터는 못합니다. 이제 못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애굽의 술사들도 이거는 우리도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 말을 들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바로가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 고집을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더 재앙을 더해 가는데, 그것이 고대 문헌들에 보면은 이게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씩 제거를 해요.
그게 주술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고, 그걸 숭상하는, 개구리도 숭상하고 파리도 숭상하고, 그리고 사단의 이름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또 있는데 그게 파리 대왕이라는 말이죠. 예, 아주 귀찮게 윙윙윙윙 왔다 갔다 살충제 뿌려서 죽이고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화염방사기로 그냥 태워버려야 돼.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심판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사실 모세로서도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지금 그 사건들을 경험해 가고 있지만, 모세 자신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다가, 각각 집마다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놓고 가족이 그 양을 먹어라, 구워서. 그리고 수가 안 맞으면은 이웃집을 초청해서 같이 먹어라. 그러면은 그 동안에 죽음의 사자가 이 땅을 지나갈 것인데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게 6월 넘어간다고 해서 6월절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에야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바로의 처다들까지,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바로가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 놓으신 거죠. 너희 그 먹을 때 다 나갈 채비하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들고 신을 신고 그러고 먹어라. 그 다음에 있을 일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바로가 그냥 새벽에 그냥 쫓아내듯이 그냥 내보내 버렸어요. 그 이웃에게 은근패물을 얻어다가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광야에서 가는 길도 다 처음 가보는 길이죠.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물론 뭐 광야에서 생활을 해봤던 이제 모세가 어떤 지형들은 알 거예요. 그렇지만 지형을 아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3일을 걸어갔더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그 뒤에는 이제 손을 들었던 바로가 다시 그 손을 내리고 군대로 쫓아가게 해가지고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도 다급해졌죠. 하나님께 막 죽겠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넌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냐? 너한테 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내밀었죠.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세의 삶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40년과 같이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또 인생의 어떤 고비를 맞고 변화의 시점이 와가지고 또 변환되는 그 40년의 그 기간처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해가지고 가는 그런 삶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삶으로 들어가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실 새로운 걸음이에요. 새로운 걸음이고, 그 걸음을 걸을 때 앞으로 뭐가 펼쳐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쫙 그 작전 계획도를 막 우리에게 주시고서는 이렇게 너는 가라라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획을 말해 놓으면은 그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내 꾀를 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배제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의뢰하길 원하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송해바다 앞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모세가 뭐 때문에 약속의 땅을 못 가게 됩니까? 한편으로 표현하면 지팡이 때문에 못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라 그러셨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면은 이제 물이 나올 거다. 첫 번째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는 지팡이 치라 그러셨어요. 지팡이를 쳤더니 물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제 지팡이를 쳤더니 반석이 물을 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전에 경험해 본 똑같은 물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겠지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예요. 그런 한편으로는 표현하자면 예언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언적일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미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예언적이다라고 할 수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인데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삶에는 기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예언적인 것을 많이 터부시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십니다. 과거의 인물들에게만 인도하시고서 끝내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실 잘 해왔어요. 부름을 받아서 40년을 너무나 충성되게. 이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승하다. 어떤 사람보다도 낫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 모세가 진력이 날 정도로 사실 백성들이 닥달을 했어요. 물 내놔라, 고기 내놔라. 무슨 계속 그냥 불평불만. 모세가 이제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모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너무나 사실 지치는 거죠. 그 전에 12정탐꾼 보냈을 때 10정탐꾼은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근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따랐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다 불러냈냐. 난리가 난 거죠. 원래 그 뒤로 3개월만 더 가면은 약속의 땅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못 들어가고 40년을 돌았어야 됐어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는 사람인데 정탐꾼 보내라 그러셔서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하는 것에 사람들이 부안해동해가지고
막 모세한테도 막 따져들고 막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하시죠, 그거를. 근데 모세는 그래서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이 심판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모세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광야에서 뺑뺑 이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돌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참다 불평을 그 이후로도 계속하는 거를 참다 4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해서 내라, 물을. 이번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게 어떤 그 지팡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건데 모세조차도 거기서 실수를 하죠. 사람들 앞에 서서 화를 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당연히 그게 아닌 거 모세는 알지만 사람들한테 한마디 쏘아 붙이고 싶었던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쳐버려요. 그랬을 때 물은 나옵니다. 물은 나왔어요. 어떤 것들은 과거 했던 대로 하면 그대로 또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거를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그걸 똑같이 답습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의 초점이 뭐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모세는 사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를 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만 나와 같이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기도할 때 너만 같이 가자 그러고 또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래 살려는 줄 테니 나는 같이 갔다가는 다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나의 사자를 붙여서 보내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사람들 중에 오늘날 많은 경우에 그래 그 일은 되게 해줄게 라고 응답을 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상관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등 돌려 가는 사람 많아요. 왜? 포커스가 그 일이 되는 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가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주께 은총을 얻었는 줄 어떻게 알 것입니까? 주께 은총을 얻었으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기 전에 너를 덮었다가 지나가고 나의 등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모세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붙들었던 자예요. 그럼에도 말년에
이 반석에 명령하라 그런 그것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에게 진령이 나가지고 그냥 화를 쏟아내고서는 지팡이로 때려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맞춰지느냐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고 모세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모세가 거기 나타나죠. 모세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예요. 그렇지만 모세조차도 끝에 그 실수를 했어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다져가야 되느냐. 사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구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장정만 60만, 그 부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300만 명, 막 수백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과 책임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무게를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이 그냥 일만 어떻게 해 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자리가 주어져요. 그래 높은 지위가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못 하겠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예배를 못 가겠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이 쇠락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자신의 부르심은 거기서 맞춰지게 됐지만 이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신명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쫙 정리해 주고 나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 신명기 33장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그 시내산에서 주님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세일산, 이거는 에돔에 있는 산이에요. 그 에돔 지역을 거쳐서 또 올라왔죠. 그리고 바란산에서도 비추시고, 바란은 이스라엘 남부의 광야 지역을 또 말하는 그쪽의 산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처음에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성도들을 모으시길 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것.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이라는 그 명칭은 이스라엘의 별명인데 올곧다, 곧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곧게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 여수른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예루살렘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선교사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첫 순교자들, 선교사들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쭉 해요. 그 예언을 오늘 다루진 않겠습니다. 예언적인 선포죠. 하나님께서 이 지파마다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지만 그것에 못 미치는 지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쭉 선포해줘요. 이 예언적인 것이 꼭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예언적입니다. 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세요. 항상 예언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예언적인 선포들을 쭉 해주고 25절로 넘어가 보면 26절, 여수룬이여, 똑같은 그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올고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소가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다는 것, 성령의 전이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먼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안아주신 거죠. 이렇게 감싸주신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 안전히 거하게 됐고, 야곱의 샘, 그 공급함이 그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것이 흘러나오고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로 또 내리고 땅에서 솟아나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내 품에서 쫓아낸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떠나갔을 때 곤란을 겪었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품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의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왕 앞에서, 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는 원어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불러져서 밖으로 빼져서 모두어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져서 빼내져서 주님의 품에 안겨졌습니다. 이러한 에클레시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길 하나님 원하세요.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품에 품으셨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주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것에 올곧게, 우리가 여수론이란 말처럼 올곧게 우리가 순종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